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국 역사에 6.25라고 하는 가슴 아픈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죠. 북한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요. 우리나라에는 해군 전함이 원래 없었는데 딱 한 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원래 없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주는 나라가 또 없잖아요. 군인들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해군들이 자신의 그 봉급을 다 줄이고 또 그것들을 봉급에서 성금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천막을 치고 작업복 같은 걸 만들어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15,000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에 이미 퇴역해서 녹슨 그런 전함 그거를 이제 15,000불을 주고 사오게 돼요. 야, 이별을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린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공들을 불러서 고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있던 우리나라 전함 한 대, 그 이름이 백두산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함 한 대가 얼마나 귀한 또 복된 일을 했냐면 그 녹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전함을 수리하고 고쳐서 그 백두산함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중고전함 한 대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우리가 부산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때 북한 특수부대를 600명 실은 그 소련제 북한 수송선을 침몰시키는 역할을 이 전함이 담당을 해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600명 특수부대 북한 군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뛰어난 친구들이죠. 그들이 그대로 상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은 몰라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25 직전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되거나 공짜로 된 것이 없어요. 해군과 그들의 부인과 가족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수고로 탄생한 해군 전함이 결국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고 자유와 생명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일도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됐다 이런 건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건 공부를 하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일도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완도인가 거기 살아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뭘 연습했냐면 모래밭에서 하루에 1000번을 벙커샷을 연습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PGA 투어에 가도 아무리 어려운 벙커가 나와도 거기서 페이웨어처럼 가뿐하게 사뿐하게 샷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수 중에는 PGA에서 많은 우승을 또 거머쥐는 그것은 놀라운 벙커샷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야구에서도요 3할을 넘게 치는 타자라고 할지라도 타격 달인도 사흘만 훈련 쉬면요 보통 타자로 전락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사흘째가 되면 우리 뇌가 입력한 스윙 감각을 서서 잃어버리기 시작한답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조서환 회장도 오른팔을 잃었어요. 수류탄으로
장군이 되겠다는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력팔인 오른손을 입고 왼손으로 이제 글씨 쓰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을, 일반인들의 2배, 3배, 4배 넘는 노력을,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끝인 끝에 마케팅 분야에서 빛을 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어떤 교육자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우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너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라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그나마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고 이제 빨리 치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뭐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낫는 일들 제가 마가의 다락방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오셨던 분들, 그냥 뇌암 걸려 누워 계셨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어느 날 그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대답을 해요. 어느 날 걸어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참 친한 목사님이 예전에 좀 이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야, 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다. 나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해외 사역, 이제 해외 집회 가셨던 박보영 목사님한테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순간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인 그 어떤 능력과 체험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치렀던 대가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러나 그 간증 뒤에 가려져 있는 많은 눈물들과 고통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위해서 치렀던 엄청난 대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대가 지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 사역의 역사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우리 목숨,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심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이제 부산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좀 큰 수련회였습니다. 전 세계에 6,000개 대학에서 한 명씩 초청하고 한국에서 한 12,000명 정도 모여서 어쨌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선교 대회 같은 이제 수련회를 한 거죠. 그걸 끝나고 거지 전도 여행을 3박 4일 떠나고 나면 그냥 저는 집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부대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 전도 여행 끝나고 저희 팀에 어떤 한 아이가 삼수했던 아이인가, 아무튼 그 아이가 이제 요 일 끝나고 군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뭐 돈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뭐 어쩌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열심히 털어봤습니다. 비록 군인이어서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그때 한 2만 원인가 하나 다 털어서 이제 그걸 걔를 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주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주님께 헌신된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제 전 재산과 함께 그 아이에게 그걸 지어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어떻게 가냐요? 부산인데 집에 어떻게 갈 거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3박 4일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지 않으셨냐? 나 집에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집에 들어주실 것이고 부대로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걔가 되게 황당했는가 봐요. 그래서 주워주고 이제 저는 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던 그 청년을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사실 전역하고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화 안 받으면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는 많았어요. 전화를 받는데 자기를 모르겠네요. 갑자기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기도하고 돈을 지어줬던 그 아이 있잖아요.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일을 되게 깊이 기억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선교단체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나중에는 간사가 그 선교단체를 섬기는 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계셨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일 기억하시냐고. 그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군인이라 돈도 없고 차비도 없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흘려보냈던 것이 귀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죽고 날을 들이면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밀알 입장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왜 묻혀야 돼? 아닌가요? 별로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씨앗을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열매, 수많은 나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본다면 묻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려면 스데반이 죽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묻혀야 돼요. 스데반이 죽지 않으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던 그 스데반을 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내 목숨보다는 귀한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렌 켈러, 빛의 천사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는 셀레반 선생님의 헌신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헬렌 켈러에게 셀레반 선생님이 없었으면요, 빛의 천사는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페이해야 될 대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튼 재정을 기회만 되면 선교와 구제로 흘려보냅니다. 쉽지 않아요.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번에도 3월 4월 모든 온오프라인 모든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로 또 우크라이나로 또 이번 주는 노숙자 사역하는 곳으로 흘려보내죠. 식량을 기다리고 계셨던 이원철 선교사님이 그걸 위해 그냥 기도하고 계셨대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식량값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죠. 식량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13장에 보면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가 됐건 시대를 대변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그러면 어떤 건물이 떠오르세요? 피라미드.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피라미드가 떠오르잖아요. 어느 사회가 됐건 어떤 시대가 가봐도 뭐 굳이 쓸데없어 보이긴 하는데 시대를 대표하는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조그마나요? 크나요? 엄청 커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나요? 쓸데가 있나요? 기능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큰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도움은커녕 그거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큰 건물이 실용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산 사람을 위한 건물도 아니에요. 그죠? 파라오가 죽으면 거기다가 죽은 시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죽은 시체한테 왜 그렇게 많은 재원, 물질과 노동력 죽어가며 그거 왜 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회가 짓는 건물의 크기는요, 바로 그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자의 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크고 웅장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당시 파라오의 권력이, 권세가 그만큼 크고 견고했다라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피라미드보다 큰 건물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선 이집트의 국방력이 가장 셌다, 강했다. 그걸 과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건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종교 개혁 때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엄청 크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떤 성당보다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나요? 면죄부 팔았잖아요. 이거 사면 죄 없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종교계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크고 화려한 건물 지으려는 마음이 타락으로 이어졌죠. 자, 여러분 왜 짓는다고요? 그 크고 마치 대단한 건물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내 능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만족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헤롯 성전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더 큰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세계를 지배했던 건 어느 나라예요? 로마였어요. 그죠? 근데 로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나게 크고 좋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벽에 막 중간에 보석 같은 것도 달고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14.5m 정도 되는데 이 헤롯 성전은요 60규빗이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2배였습니다. 그 화려하다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2배였다고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의 이 규모가요 그 직사각형대의 성전 구역을 총 통틀면 규모가 약 14만 제곱미터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 크기의 약 20배 정도 돼요. 20배.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성전 기초를 다지는 기초석 있잖아요. 돌 하나 약 한 400톤 정도 되는데 돌 하나 크기가 14.5m, 높이가 3m, 두께가 5m가 됐다고 합니다. 돌 하나가요. 여러분 이 정도 건물 로마 본토에도 잘 없다고요.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너무 좋고 뿌듯한 거예요. 마치 자기인 양 기쁘고 좋은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아들이 뭘 보고 감탄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크고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마치 내 능력을 대변해 주는 양,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우리를 대변하고 일으키는 양, 그들에게 얻은 상처를 씹은 듯이 내려보내는 양,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2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절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실제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이투스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냅니다. 실제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제3성전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무너뜨리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우려고 하죠. 그게 막 좋은 건 줄 알고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 방법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안에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려면 내 안에 자아와 교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자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1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다소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을 찾아가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 입장에 사울은 원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그를 어떻게 주님 내가 찾아가서 도와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러분, 내 원수예요. 적지 않게 해를 끼쳤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주님, 그 자는 주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내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사울 누구예요? 당시의 원수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바울되는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결말을 알죠? 아나니아는 자기 감정을 꺾고 자기 감정을 뛰어넘어 미움, 분노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나니아가 위대한 바울 사도가 탄생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의로움의 성전이 무너지고 꺾일 때 나를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의 도구 바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욕심의 성을 붙잡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성이 부서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올린 성전이 무너져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돌들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야 하리라.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의 성전은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건물 뒤에 숨어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건물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주님은 내가 죽는 대가 지불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대가 지불 없는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라는 게, 구원을 위해 대가 지불하라는 게 막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피해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충돌할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패전으로 이제 종료가 되죠. 2차 세계대전이. 근데 극명히 갈렸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하나는 유쿠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하게 돼요. 그에 비해 유쿠라는 나라는 그대로 일본에 복속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항일 독립투쟁하는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하고 싸웠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록들이 있는데 유쿠라는 나라는 그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엔 이사회와 이 나라들이 이 나라는 독립의 의지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대로 일본에 다시 집어넣어 버려요. 그 나라가 뭐냐면 지금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지리를 봐도 오키나와는 일본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쪽 뭐 대만이나 이쪽에 더 가깝다고요, 실제로. 근데 왜 일본에 복속되었나요? 나라를 위해 싸운 독립의 의지나 그런 희생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자아의 싸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저항의 대가를 주님이 보세요. 우리에게 독립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생명,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주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 희생했고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조금 방황을 했습니다. 조금 방황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방황하며 새벽에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문 열어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종민아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돌아오셔서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던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본인의 가슴을 찢으시면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요. 그때 어머니는 죽으신 거예요. 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이 가슴을 찢으며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모퉁이돌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북한의 탈북자들도 꺼내오시고 어쨌든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던 분이죠. 한 번 이분이 이제 위험한 사역이잖아요. 그걸 하다가 잡혔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들고 했었는데 그 일이 발각이 되는지 잡힌 거예요. 어떤 호텔에 끌려가서 무수히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고문이 심했는지 기억상실증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뭐 집 전화번호고 와이프 이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벽에 전화번호가 하나 쓰여져요. 집 전화번호였죠. 그래서 그걸로 전화를 해서 다시 나오게 되고 후유증이 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 부렸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저 북한의 사람들 살려주려고 탈북시키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고문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중국의 어떤 도시에 갔었는데 어떤 여인이 뒤를 따라 붙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제 남편이 그때 이상 목사님을 고문했던 고문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문을 하면서 이상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고문을 하면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러고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고문을 하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예수 하며 웃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그동안 고문했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 그 궁금증으로 이분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나중에 목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상 목사님의 그 희생이 그 고문관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거기서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사역하는 박철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는요 정글이라서 대나무와 풀로 엮은 집에 살고 원숭이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냐 하면 딸이 당시에 2살이었는데 가족들 중에 이상하게 유독 그 딸만 거머리가 자꾸 피를 빨아먹고 물어요. 음식은 사냥을 해서 뭐 원숭이, 돼지 이런 거 사냥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면 핏기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외국인들 우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는 거죠. 음식이 잘 안 맞아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뭐 아카시아 잎 같은 거 그런 거 물에 데쳐가지고 먹는 게 반찬이에요. 근데 먹으면 쓴맛이 나요. 왜냐? 벌레가 많아서 거기 알을 까는 거예요. 산에는 모기가 많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이제 강으로 가서 변을 보면 변을 이제 보고 잠시 앉으면 자연적 비대가 되죠. 근데 그러면 또 물고기들이 막 와가지고 그 변을 막 헤쳐 먹는 거죠. 그 원주민들이 옆에서 또 작사를 들고 있다가 그 물고기들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그 물고기들이 뭘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빵빵해요. 원주민들이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을 가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 구워요. 그럼 배가 더 팽창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또 이제 줘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이 귀한 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걸 또 먹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화장실만 한 5번, 6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그 사역 나갔던 선교수지 나갔던 7년째 쓰러지셨대요. 한국으로 이송돼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쭉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말과 함께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암이 대장을 막아버렸습니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가요. 장에서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스가 차고 뭐 이러니까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수술을 해도 그냥 다시 닫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이 정도면 전이가 되었고 장이 막혔고 다 퍼지고 혹이 24cm 정도니까 장폐혈이니까 수술을 하는데 배를 이제 30cm 정도 가르고 장을 80cm를 잘라내게 되죠.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선교사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통제가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하고 몸에 닌겔 꽂혀 있는 거 보니까 12개. 팔에 안 되니까 동맥으로 바로 꽂고, 코에는 콧줄로, 옆구리에는 호수로 피를 빼내고, 이거 살겠나 싶은 거죠.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내가 목사고 선교사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생존율이 5%가 안 된대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정글 가서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인사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위에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걸어왔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죽어야겠다 싶어서 그곳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하고 죽겠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방해했던 주민들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정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그 좋은 잘 수 있는 돗자리 같은 걸 가져와서 막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 자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를 막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가니까 그 원주민들 모아놓고 그냥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배를 30cm 갈랐잖아요. 목소리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어떻게 잘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조용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 전에 건강할 때는 말씀 전하고 왔는데 원주민을 떠들고 돌아다니고 난리였거든요. 통제가 안 됐어요. 통제가. 집중도 못하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죽어가면서 작아지니까 가까이 와서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들지도 않고. 그동안 내가 너무 강했던 거죠. 내 혈기로, 내 힘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육받던 사람들 중에 7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쫙 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 내가 선교사고 이들이 영적인 자녀니까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누가 기도해 줘요? 이 친구들이 다가와서 뭘 알든 모르든 와서 아무튼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랑의 기도를 받는데 손만 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침만 되면 피를 토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피 토하는 게 점점 줄어들더니 멈추는 거예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복수가 막 차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배에다 손 얹고 막 기도를 하니까 점점 빠지고 주님 깨끗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은 죽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 죽어가는 이곳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 몸을 어떻게 들어가냐 대단하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 죽었을 거라고. 병실에서 사람들 보면 마음 약해지고 결국 몸도 그렇게 약해지고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글 가서는 엄청 바쁜 거예요. 막 늘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 만나고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늘 기도해주고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힘은 없지만 밤이 되면 아 맞다 나 암 환자였지 그제서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죽어가니까 약해지니까 주님을 부르는 강도가 달라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의 그 임재가 주님의 그 포근함이 싹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나의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니 주님이 선교지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인사하고 죽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영혼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고 거듭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주님 강함 되십니다. 선교지에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선교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제단에 제물이 없어요. 누가 제물이 되시겠습니까? 나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대가 지불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대가 지불 없는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내 꺾이지 않는 자아,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나의 고집들, 내 삐뚤어진 죄의 모습들, 그 모든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약할 때 주님 나의 강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불러 이 어두운 시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